오늘 두 번째 시간 히브리서 읽으면서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서론으로 했고요. 오늘은 드디어 1장을 오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동안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 기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성경책, 옛날에 읽던 이 성경책으로 제가 읽고 있는데요. 일단은 히브리서 1장을 읽을 때 저 혼자 이렇게 해석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히브리서 바깥에 있는 어떤 성경절들을 몇 개 읽으면 히브리서 1장을 읽을 때 굳이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이거 생방송 녹음한 걸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막을 제가 성경절을 올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되고, 좀 이렇게 옛날 스타일로 보실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기한 경험을 하실 텐데요. 이제 히브리서 1장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몇 가지 사실만 알고 나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성경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녹음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찾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저도 성경을 이제 저도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16절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그분을 보내신 이유는 막 조사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 그 독생자,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 그 삼위 중에 그 아들 하나님을 보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여기 좀 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좀 더 이렇게 진행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성경책에, 이게 글씨가 작은 것도 작은 거지만, 다른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바울 나오죠.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 중 유력한 사람 중 하나가 이제 바울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도 이제 바울이 썼는데, 2절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 이거는 이제 이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까 요한복음 3장에 그의 아들 봤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독생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아들 하나님으로 말하자면은 육신으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이면서 인자가 되는 거죠. 사람의 아들, 인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면서 두 가지 아들 개념이 생겼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게 독생하신, 홀로 존재하시는 그 신성으로서의 아들 하나님이 있고,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느냐? 다윗의 족보로 이렇게 그 아들이 태어나신 겁니다. 왜 태어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약간 진행된 성경 구절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것인데 그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다윗의 족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의 아들이 되었지만 사실은 인류의 아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원래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본체, 그분의 본질로서의 아들이고,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10분 지났어요 벌써, 죽게 된 그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바 돼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는 방법이 뭐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이제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똑같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시고 보통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물론 에녹과 누구죠? 엘리야는 경험을 해봤지만은, 물론 그것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준을 받아야지 그것도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취소되면 다 무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인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그 아들이 아니고 그 아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신 바 돼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아들이 돼서 유한한 목숨을 가진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인간으로서 아들이 된 것. 그 죽음의 사망,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죄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을 그분이 되찾아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까 양자죠. 그래서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신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돼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인류가 빼앗겼던 그 통치권을 빼앗은 그 아들로서의 그분이 이제 맏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그분 반열에 서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로마서를 읽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제가 먼저 읽어야 되는데, 여기 로마서니까, 로마서 8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한다. 예, 맏아들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담의 주의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시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아담의 후손, 아담이 범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분만 죽으면 끝나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으면서 계속 애를 낳는 바람에 낳는 후손들마다 다 죽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에 속하지 않은 독특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생로병사,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아담의 이게 뒷줄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담이 있었는데 그 아담이 그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해요. 누가 이런 존재는 범죄한 세상, 범죄하지 않은 세상 통틀어서 이런 존재는 딱 이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을 뒤쫓아서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 가졌던 그 지구 통치권과 영원한 생명을 다시 가지게 된다. 예,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 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됐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준 사람이 누구냐?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또 동시에 반사하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이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다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형상을 본받게 한다. 우리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외에 아담이 있었고, 예,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인자로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이렇게 가신 길을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딱 알아야지 제가 하는 말이 이거 히브리서 1장을 읽으면 딱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여러분들도 성경책 있으면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빽빽하죠. 예, 이게 지금 색깔 칠을 괜히 해놔가지고 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15장을 다 읽어야지 되는데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예, 에녹, 엘리야가 먼저 부활했지만 이분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 부활이기 때문에 이분이 첫 번째가 되는 게 맞다고 했죠.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 고린도 전서를 이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담 있고 둘째 아담이 있는데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신성 삼위일체로서의 맏아들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로 들어간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제일 먼저, 죽음에서 제일 먼저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인정된 그 아들로서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모든 구원받은 인간들이 모여있는데 그 구원받은 인간들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맏형님,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제가 또 시간이 이렇게 시간 조절을 항상 못합니다. 이게 30분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 너가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남자를 이렇게 경험해서 남자 속에 있는 정액이 들어가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잉태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은 밭은 여성이 인류가 맞는데, 예, 근본적인 그 씨앗은 인류의 씨앗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죠. 왜냐면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왔지만은 여자의 자궁 속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이런 생명력, 오랜 시간 동안 망가져버린 심신의 그런 약함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씨앗을 직접 물려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뭡니까? 부활하셨을 때 이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뭐 기뻐하는 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뭐 제사장들께 뭐 그 재판을 받을 때 너가 이제 그 인자가 이렇게 그 뭐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말 했더니 막 가이사가 옷을 찢으면서 이제 참남된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무슨 더 증인이 필요하리요 막 하면서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 사람 포함해서 천사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 말고 이단들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주장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정신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생각할 때 루스벨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타락한 천사죠, 지금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또 가브리엘 알죠? 가브리엘. 다니엘 뭐 7장, 다니엘 뭐 9장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가브리엘, 다니엘 9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누가복음에 또 나오잖아요.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이렇게 절하려고 했더니, 요한이 절하려고 했더니 절하지 말라, 나도 너와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경배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성의 자리를 탐냈던 사람 존재가 누구냐? 루스벨이죠, 그죠? 루스벨이었다가 타락해서 이제 사단,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구원의 원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는 존재가 있고, 루스벨처럼 나를 따라 추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뭐 세상에도 수많은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참 무식하든지 완전히 화인 맞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그냥 미신적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교주가 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뭐 수명이 다 돼서 대부분 죽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히브리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이게 복음 스케치니까 자세히 할 수가 없고, 나중에 혹시 제가 옛날 같은 그런 자리가 있게 되면은 또 성경을 뭐 또 막 10시간, 20시간 내리 공부하다 보면 제가 탄력이 붙으면 굉장히 성경 재밌게 해요.
네. 자, 그럼 이제 히브리서 1장을, 이렇게 다 뜯어졌죠. 성경이 너무 봐가지고. 예. 자, 히브리서 1장을, 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고. 이제는 해설이 필요가 없죠.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해하기. 예, 예, 읽으면서 이해하기. 자, 제가 쭉 읽으면서 그냥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옛적이면 이제 히브리 사람한테 쓴 거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 전에 아담 때면은 모든 민족이 포함되지만 여기 선지자들로 이 말이 이제 옛적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의 옛적인지 이게 한정을 지어주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 그 옛적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진화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옛적에 그러면 뭐 원숭이 막 이때부터 나가지만 옛적에 이게 너무 정할 수 없는 시간인데 한정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거는 뭐 출애굽 이후 막 이런 거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게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아들이 나왔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이 있었고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아들이 있어요. 예, 그 어느 아들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아들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예, 천지를 창조하신 신적인 하나님께서 그 삼위 중에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들로 내려와서 그 인간의 모양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내 아버지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이나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이가 12살의 예수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다 그래도.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조목조목, 예, 그 엄마들이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 왜 그 바리새인들의 그 감정을 상하게 하니? 어머니 사실은 이러저러 하고 또 누구 밑에 가서 배우지 그러니? 저는 지금 이 땅에 어디에 샤론의 백합처럼 장미처럼 저는 떨어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린 예수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부모님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배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다. 그러면 이 아들을 또 이렇게 수식해주는 말이 있죠. 만유의 후사다. 하나님은 상속을 해주는 분이지, 재산을 가지신 분이지, 재산을 상속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이 후사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 heir라고 해요. H-E-I-R인가? 그런데,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상속자가 아닌데, 이 상속을 받는 아들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마침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딱 태어나 보니까 뭡니까? 아담 때로부터 그때까지 모든 인간들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지상의 통치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로 계속 살아오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하시고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죠. 제가 아까 하나 성경절도 읽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저들과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we feeling이라고 그러죠. we feeling.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we feeling이에요.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막 죽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작은 죄 하나만이라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면서 그거를 열받아하고 화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거를 자신이 우리가 가지는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게 했으는
내 것은 다 너네 거였지만 쟤는 38년 동안 거라사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부모인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네들은 성경을 보고 존경받고 건강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군자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똑같이 만든 창조물인데 쟤네들이 귀신 들리고 문득병 걸리고 저렇게 그 십자가의 강도가 돼서 달리고 했는데 그들을 창조한 내가 너네처럼 죄 많은 너희들 니네 자식들 어떤 죄를 져도 변호사 사가지고 변호하는 인간들인데 내가 그들을 변호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 됐느냐. 예. 그래서 성경을 보고 존경을 받고 도덕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지 않고는 못 베겼던 거죠. 그 도덕군자들이요. 예. 아무튼 예, 만유의 후사로 세운 거. 만유가 알죠? 그 1만 만자잖아요. 그 다음에 있을 유자예요.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빼고 모든 것들의 가장 첫 번째로 삼는 것. 그게 뭐예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27절 28절인가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했던 거. 그걸 가진 거죠. 예. 내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늘과 땅과 모든 그 지유를 내가 다 찾았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런 정서적인 불문율적인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는데 또 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뭐 1, 2, 3, 4 이게 생각나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예,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세우신 것, 예, 그런 것, 예, 아담과 하와를 직접 흙으로 해서 지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아까 제가 형상 얘기했죠. 그걸 본받게 하려고 했다는 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 죄를 정결케 하는. 이래가지고 너가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 죽이려고 그러고 너가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가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나이 50도 안 됐는데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아브라함 전에도 살았던 존재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만이 가진 신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불경죄로 인해서 이렇게 돌을 들어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죠. 예. 그 예수님 빼고 그렇게 해서 죽일 만한 일을 한 사람이 뭐 여기 성경책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유일무이하게 예, 그분만이 자기가 그걸 주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그 다니엘서 7장에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구름에 가리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7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조사 심판하고 이게 아주 히브리서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속에 나타난 다니엘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다윗과 우리아의 비교, 사람과 사람의 계급이 아니라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건 이거는 신성 대 피조물, 예, 창조주와 피조물 차이예요. 예,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 내가 아인슈타인보다 IQ가 낮다. 예. 그건 사람과 사람이죠. 그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돌고래보다 머리가 좋다. 이거는 사람 대 동물이잖아요. 예. 얼만큼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예, 같은 사람으로서 예,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의롭다. 이거는 사람 가운데서 높다는 것이고 여기 천사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이 우월감은 뭐냐? 마치 아인슈타인과 돌고래처럼 이게 종이 다른 거예요. 무슨 종이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어떤 능력 있는 존재라도 그거는 그 존재는 피조물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가 피조물인 천사보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를 이 단어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얼마가 정할 수 없는 깊이 차이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니까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이 어느 때에 가브리엘이고 루스벨이고 어떤 천사를 만나서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서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고 내가 죄를 사할 수 있었고 나의 근본은 지금 내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간의 아들이지만 나의 근본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라도 그는 흙이었었다. 근본이. 천사들도 그렇고 모든 존재들은 그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였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어느 누가 이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니면 그 유대인의 역사 이래로 어떤 존재를 선지자들이나 성경에서 그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아들이라고 칭한 적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 병자를 고치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제우스가 나타났다고 절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너희와 똑같은 피조물이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문둥병자 살리고 이렇게 해도 귀신 쫓아내고 해도 나는 피조물이다. 또 범죄하지 않은 천사한테 절하려고 하는데 그 천사가 요한을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너희와 똑같은 종이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은 지구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난 마리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경책 쉽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쉬운 책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냥 한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성경책만 이렇게 많이 나의 사랑하는 책 뭡니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날마다 저기 했다고 하는데 성경책만 계속 보고 살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천사 중 누구에게 너를 아들이라고 했느냐? 예수 외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너는 모든 사람이 인정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교만해 보이게 자기를 파도야 잠잠하라 하고 용서할 수 있다 그러고 짐을 싸가지고 가라 그러고 문둥병자 치료하고 걸어다가니 뭡니까? 귀신 쫓아내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너같이 이렇게 빈천한 거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무슨 죄를 용서하냐? 네가 신성이 있느냐? 아브라함한테 태어났느냐? 아주 분노를 끓게 했던 존재가 예수님인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아들이라는 말을 했느냐?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한테 내가 순서적으로 당신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 중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지위적으로는 당신 신들매도 내가 풀을 수가 없다.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나한테 침례 받으러 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라. 내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었지만 나는 지금 아담이 빼앗긴 그 위치에 와 있느니라. 아담이 자기의 모든 걸 빼앗긴 그 위치에서 나는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구원을, 그 생명을, 영생을 회복해야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 중에 유일무이하게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그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선고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또 마다들을 이끌어. 예, 마다들이라고 하면 마다들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봤죠. 예,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모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 승하게 하다. 이게 막 우리처럼 야 너 내 밑에 꿇어, 예, 그런 식의 굴복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기관장님들 보면 막 합회장 되면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높아지려고 안 해도 밑에 사람이 막 굴욕적으로 들어와서 해요. 그리고 그 굴욕감을 또 다른 자기 밑에 사람은 또 풀고 그러는데 그렇게 승한 게 아니에요. 엄마나 아버지가 자식한테 가지는 그런 쪽의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어머님이 있죠. 그래서 그분의 그 불문율적 사랑에 자발적으로 굴복한 굴복이 하늘나라의 굴복의 그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렇게 사역자로 삼는다고 그랬는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하면서 하죠. 그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야고보한테도 나타났죠.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밑에서 다 그분의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예, 구속의 경륜을 도와주는, 예,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천사들 중에 또 하나님이 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런 거 있죠, 그죠? 엠마오라든지 이런 거, 예, 그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천사들, 예, 예. 그래서 그 승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기관이나 이런 데에 있는 어떤 그 굴욕적인 상호관계가 아니라 엄마와 아들, 딸처럼 아주 지위는 높지만 종노릇은 높은 쪽에서 하는, 예, 그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예, 시편 110편에 나오는 얘기죠, 1절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청년들이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청년,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발등상 된다. 사단을 발아래 둔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고, 예, 그는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거는 머리를 짓밟는 게 아니라,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으깨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사단이 자기의 패배를 완전히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무기력하게 죽었을 때,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자기가 선하다고 우겼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인지하지 못한 모든 존재들이 악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홀로 패배를 인정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이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피조물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저렇게 그 모든 수모와 고통 중에서도, 예, 자기가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예,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끝까지 피조물들에게 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단은 자기의 패배를, 예, 거기서 완전히, 예, 실감하고, 예, 깨닫고 이렇게 된 것이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얻을 후사. 아까 그 만유의 후사로 삼으셨다 그랬죠. 상속자. 예,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이 선과 희생으로 악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인자가 이렇게 아담의 자리를 대신해서 뭡니까? 보좌로 가서 창세기 1장에 빼앗겼던 그 통치권을 찾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찾고 그들을 우리 맏아들, 우리에게 맏형이 되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나중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락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전쟁이나 제가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즘 전쟁뿐만 아니라 막 그 자연재해 지금 뭐 마태복음 24장에 그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저는 이제 외면적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서를 많이 살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짜 그 정서적 종말론, 그 현상적 종말론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제 그 느낌이 제가 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제가 하는 일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여행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망했고, 또 지금 대형 면허증 따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장인어른 때문에 또 한국에 어쩔 수 없이 갔다 오게 됐잖아요. 지금 다시 딸라니까 이제는 이제 마음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막 이렇게 막 돌아보잖아요. 어린애들 보면 이렇게 막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런데 막 손도 깨물고 막 긁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는 아느냐? 지금 60이 된 저도 제가 저를 아느냐?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1000m나 10km나 되는 그런 1000m나 되는 어떤 바닷속에서 약 2m 정도만 깊이가 들어간 거지 그 밑에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가 표준을 정하고 1m다, 인치다, 몇 마일이다 이렇게 규량, 도량령을 정해놓고 살지만 그게 다 임의적인 거잖아요. 그죠? 1m라고 하는 게 1피트, 2피트 하면 또 막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기준은 허당에다 잡아놓은 기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눈, 코, 입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세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임의적인 거지, 우리가 어떤 고유명사화 시켰다고 해서 그게 고유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거죠. 머리카락, 눈썹, 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내가 내 몸으로 인지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함을 너무너무나 느끼는 겁니다. 히브리서 여러 얘기 1장 많이 나왔지만, 제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정자, 난자였지만, 그분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버려도, 막 설정해서 없어버려도, 유다, 다말 얘기 알죠? 그렇게 해도, 아무짝에도 그냥 단백질에 불과했던, 제 그런 요만한 눈에 보지 않는 그 몸이었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형상을 갖추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저를 당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AI보다 머리가 나쁘고 로봇보다 몸이 약하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은 우리 몸이 그냥 폭발해버릴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생각하셔서 이 당신의 모습을 조금만
예, 조금만 내밀고 당신의 모습을 딱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예, 성소로, 금으로, 예, 뭐 번제단으로, 예, 뭐 이런 성전으로, 예, 돌로, 예,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 풀로, 예, 뭐 여러 가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퍼즐을 맞듯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 수많은 그 표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형의 빛을 가려주면서도 그 원형의 빛을 스며들게 해서 우리가 어머니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알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심장이 터져요. 그만큼 1장부터 13장까지 은혜가 넘쳐서 이거는 몰라서 못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루다 보면 은혜와 감격이 넘쳐서 죽을까봐 다루지 못하는 그 정도로 은혜로운 책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보다 높으신 여러분, 엄마와 자녀의 관계처럼 천사들보다 높으신 여러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수종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존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IMF가 왔다 뭐가 왔다 이렇게 전쟁 때문에 힘들고 하지만은 예.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천사들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막아주진 않지만은 예. 그 천사들이 늘 우리를 지키고 예. 보호하고 그 지켜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예.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 여러분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서포트 예,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분 초과됐는데 오늘은 이게 더 해야지 되는데 예, 오늘은 이거로 마치고 예, 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돌봐주는 천사들이 있으니까 예, 그 천사분들한테 좀 도움을 구해서 너네 나 도와주러 왔다며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2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이 다 말라버렸어요.